저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 레위기 본문 10장 바로 앞장에 보시면 레위기 8장과 9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희생 제사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중재자의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희생 헌물까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자기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요, 성경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보시면 상당히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요. 바로 앞에 보시면요, 주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경배, 축복된 경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아론의 두 아들들의 장례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과 9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취임식을 하고 사역을 바로 시작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취임식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레위기 9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레위기 9장 보시면 23,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제사장 사역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축복 뒤에 곧바로 뒤이어서 인간의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일어난 어두운 사건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밝은 빛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어두운 그림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 자주 볼 텐데요.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이상한 불을 주님께 들이다가 그 불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제사장이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경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들. 근데 첫째와 둘째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이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들이 드린 희생제사 속에서 잘못된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좀 생각해보고 한번 좀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경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이상한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레위기 1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지금 이들은요 이상한 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상한 불, 영어로는 strange fire입니다. strange fire. 그러니까 사용될 수 없는 이상한 불이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불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희생제사에서 불을 쓸 때는 번제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주의 앞 제단에서 불타는 숫물을 취해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소스가 어디서 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불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들은 번제단에 가져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흠없는 희생 제물, 이런 희생 제물을 그 위에 놓고 각을 뜨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태우는 곳입니다. 여기서 희생 헌물이 바쳐지는 곳이었죠. 이로 인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번제단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지옥의 불길 가운데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신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과 상관없는 불을 썼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았고 그분한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여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면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이상한 볼이 그들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불의 결과는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요, 1장 8절 9절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뭘로 징벌하신다고요? 나답과 아벨처럼 불로 죽습니다.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 영광 앞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 형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습니다. 잘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요. 그런데 잘 하다가 중간에 다른 복음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유대인들과 유대 율법주의 영향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인지 파이엄, 이상한 불입니다. 이상한 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안디옥에서는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당시 유대 신자들은 대부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문제를 결론 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5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분파해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따라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준수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다 필요 없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들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거짓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누룩이었다는 거죠. 율법주의 누룩. 그건 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상홍 교도들, 또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들은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겁니다. 메시아인 유대인들, 이 자천의 무리들 역시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전부예요. 구원받는데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 준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할 수가 있어요. 뭐 경배의 방식, 또 예배 방식 변할 수 있고 교회 행정의 양식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신약 교회가 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도덕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인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은요, 성경 우리에게 엄격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에 보시면 언제나 두 가지 위협을 받아왔어요. 하나는 배타적 독선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즉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이 없다.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독선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애로가 있었다는 거,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혼합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한 정신이요, 구약시대 이 희생자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9장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강조했던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레위기 9장에 보시면 6절, 레위기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사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그 죄물의 기름과 콩팥들과 간 거풀은 제단 위에서 태웠으니, 그 다음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1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 헌물을 드리는 자세한 방식들이 하나하나의 과정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과 희생 제사의 가장 중요한 규정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요, 한마디로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봤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봤죠? 그죠? 없네요. 10장 1절에 보시면 되잖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표현이 있죠? 줄을 치세요.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단순한 구절인 것 같지만 이 구절은요, 레위기 전체와 정반대의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레위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다르네요. 여기는 보여요.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쭉 통독해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장에 오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주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그것도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그 대가는 엄중했죠.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 핵심 주제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특히 레위기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죠? 레위기 주제가. 이렇게 우리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항상 가장 좋습니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합당 헌물을 드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어떤 헌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받으셨다는 응답의 불입니다. 축복의 불입니다. 그런데 10장에 오니까 이 불이 달라지네요.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9장의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불은 영광스러운 응답의 불이었지만 10장에서는 뭡니까?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형벌의 불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이 주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건 재앙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불, 기도 응답의 불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불을 경험하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성금의 자리 나갈 때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죠? 근데 사실요, 나답과 아비후는 생각해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향로를 뭔가 다른 신에게, 바알 신에게 드리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런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 데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제단에 쓰이는 불을 제단에서 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나답과 아비후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사실. 그 죽은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는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침례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침례가 아닌 세례라는 이상한 불을 보게 돼요. 머리를 감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유아 세례라고 하는 이상한 불이 있어요. 이상한 불입니다. 여러분, 또 주의 만찬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는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주의 만찬 대신 성만찬으로 부르고 또 성사의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빵과 포도주의 신비한 효험에 있어서 실제 예수님의 사유가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상한 불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이상한 불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어떤 진정한 부흥은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과 강력한 말씀 선포와 그리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날 방언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와 입신과 계시와 같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상한 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복음주의, 교회 성장화, 이런 이상한 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적 분리에 있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WCC나 에큐메니컬 운동, 이상한 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외에는요, 다른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성전시하는 이상한 불을 또 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스트레인지 파이어죠, 그죠? 여기는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는 낯선 자의 음성이, 스트레인저스 보이, 낯선 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라 낯선 자들의 음성으로 변개되어 있는 다른 수많은 성경들, 약 400가지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불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 성경에 시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영 등등 너무나 이상한 불이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고린도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Another Jesus, another Spirit, another Gospel. 이게 다 스트레인지 파이어입니다. 이상한 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이상한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불이 있어요. 불. 우리는 본문에서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죠? 이상한 불은 제단을 거치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불이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 불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제단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왔느냐,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나 야심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극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뭔가 열심을 낸 불인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역량과 능력에서 자기 욕심에서 나온 힘인지, 아니면 제단을 거친 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거친 불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역자는 다 사망의 사역자입니다. 사망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자는 다 자기를 십자가의 제단 아래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바울은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망은
자기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분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두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고 재단을 거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원래 자기에서 나온 열심,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동기와 의도에서 나온 열심이 이상한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상한 분을 드린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어떤 그런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경배드리려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8절 9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구가 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이제 본문의 문맥을 잘 파악해 보시면 8절 9절 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있어 포도주를 쓰는 것,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채로 희생제를 드리는 잘못된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술 취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다. 충만은요, 지배, 통제와 흡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 기운으로 하는 것은요, 어떤 섬김과 봉사할지라도요, 제대로 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소버 마인드, 맑은 정신, 또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정식으로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 또 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술은요,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죠. 이걸 아주 실감있게 묘사한 구절이 잠언 23장입니다. 재밌어요. 이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절권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워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 다음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로다 하리라. 너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술 취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 그죠? 이건 술, 알코올, 중독에 대한 묘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어서 거기에 내가 점유당한 상태, 거기에 내가 통제당한 상태에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다 술입니다. 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맑게 하고 맑은 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토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저.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성령을 이 세상에서 다 회수해 가신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어떤 뭐 여러 가지 자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은요, 뭐 물질이라는 술이 있을 수 있고, 이성의 유혹이라는 술이 있을 수 있고, 명예의 술, 지위의 술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술에 취하면 이게 거룩한 건지 부정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술에 취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의 술을 마시면 누군가 돈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옳은 것도 틀려 보이고 틀린 것도 옳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술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술을 마셨다는 것이 마셨다 하면요,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렇게 전혀 술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야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이요,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들이 술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가르치지 못합니다. 진리가 잘 안 보입니다. 돈의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던 발람의 교리가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명예의 술에 취한 사람, 어떤 지위의 술, 감투, 여기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인데, 술이 깬 다음에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술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누룩을 멀리 해야 됩니다. 누룩을. 레위기 10장 12절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남은 음식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옆에서 먹으라. 여러분, 음식 헌물 후에 희생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먹지 않도록 이제 넣지 말고 먹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누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누룩이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되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형식주의,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 형식주의.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 없습니다. 어쨌거나 바리새인 누룩은요, 위선과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잘못된 교리의 누룩입니다. 잘못된 교리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가득 안고 있어요.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무슨 누룩일까요? 사두개인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거짓된 교리들을 또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것만 아닙니다. 다른 누룩이 또 나옵니다. 헤롯의 누룩이 나오네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헤롯의 누룩이 나오죠.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한마디로 탐심과 정욕입니다. 탐심과 정욕입니다. 정욕. 헤롯은요,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침례인 요한의 목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과 정욕의 화신이었어요. 헤롯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필히 이런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런 누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기 보시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은 누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그날 밤 누룩이 없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에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자로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되어 있죠. 야, 작은 누룩. 여러분, 누룩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누룩 선교회, 누룩 복음 이런 거, 그러니까 누룩을 교회 성장이니 복음 전파니 교회 부흥에 비유한다? 이건 성경의 무지한 오류입니다. 오류죠. 만일 누룩이 어떤 복음이나 교회 성장이라면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넣어야지. 당연하지 않아요?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누룩은 모든 죄악된 것, 악한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고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 예배를 드릴 때 또 거룩한 어떤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어떤 문제는 없는지, 찬양과 예배는 드리는지, 내 삶 가운데 죄는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마 이게 예배의 상황 가운데 드린 시편의 기자의 어떤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Search me, 또 know me, know my heart, 또 try me. 그죠?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포기하고 나의 존재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 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론이 잠잠하니라. 여러분, 희생자들을 잘못 드린 두 아들의 생명을 이제 거두하신 심판을 하시면서 바로 그 직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히 구별된다. 또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웃사이더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죠, 그죠? 또 이들은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참으로 두렵고도
또 엄숙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와 섬김은 다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경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통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어떤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